46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이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브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신 대로 된 이야기, 즉 7년간의 풍년이 있었고 그 이후에 7년간의 흉년이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7년간의 풍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신 이야기,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7년간의 풍년이 있었죠. 48절 보시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제안한 대로 7년 풍년간의 매년마다 많은 곡물을 거두어서 각 성에 저장하게 되었는데 그 저장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49절 보시면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힘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또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여 주시고 세운 대책대로, 그러니까 요셉의 지혜가 아니에요.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의 해석도 또 그에 따른 요셉의 대책도 다 무엇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든 세상의 역사든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 해석과 대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교회만 다스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포함하여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다스려 나아가신다.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권대로 성취해 나아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지혜, 믿음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시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예고했을 때에 마리아의 반응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한낱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요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우연히 이 세상이 돌아간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불신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나아가신다. 자,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을 보시면은 흉년이 들기 전, 즉 풍년일 때에 요셉이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당시 바로는 요셉이 히브리 사람이지만은 또 바로가 볼 때에 워낙 뛰어나고 또 명철과 지혜가 출중하다가 보니 요셉을 애굽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당시 태양신의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었고 또 요셉은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참 아쉬운 점이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이삭도 그렇고 또 그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 결혼만큼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족속과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족속과는 홀인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야곱이 끝까지 지켰던 그런 바인데 요셉은 참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요셉도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애굽 생활에 적응해야 됨을 알기 때문에 아스낫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등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여서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간다거나 저 멀리 사람이 없는 외딴 곳으로 살아가서 거기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은 세상 속을 살아가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된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에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되겠죠. 뱀은 어떤 동물입니까? 한편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간교한 동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같이 지혜롭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이야기하며 또 그들과 함께 부딪히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믿음이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혼인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 순결해요. 그러나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로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내주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애굽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그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읽진 않았지만 4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자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사브넷 바네아라고 이름을 계명을 하죠. 그리고 또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죠. 자,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또 제사장의 딸과 결혼도 했지만은 요셉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히브리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마저 그는 바꾼 것은 아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신학 그리고 그 속에 언약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과 같이 요셉은 세상을 살아가며 지혜로웠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요셉의 마음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학이 있고 신앙이 있고 그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대 가운데 이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자로 요셉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 7년 풍년 동안 두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51절 말씀을 보시면은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므낫세라고 지었죠. 그 뜻은 어떤 의미냐? 잊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의 의미입니다. 형제들에게 요셉은 미움을 받았어요. 형제들은 요셉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요셉에게 단 한순간도 좋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거칠게 이야기했다. 그죠? 좋게 말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형제들은 요셉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이 지나쳐서 이후에는 요셉을 증오하게 됐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8년 후 13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요셉은 총리가 되어지고 또 결혼 후에 아들을 낳게 하시니 그것이 요셉에게 큰 위로가 된 겁니다.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그 아들을 통해서 잊어버릴 겁니다. 비록 13년 동안 고난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또 결혼도 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니 그 많은 고난의 시간을 내가 잊어버렸다. 그죠?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크니까는 고난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므낫세.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난과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건 나 잊어버릴 거야. 나 묻어버릴 거야. 나 다 내려놓을 거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살아나요. 그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잖아요. 그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그 은혜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덮어지잖아요. 그 고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잔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기도해라. 또 예배드려라. 말씀을 읽어라. 그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통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우리가 요즘 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성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주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도 이기게 되어지고 슬픔도 이기게 되어지고 죄도 이기게 되어지고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은혜가 소멸됐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내 안에 소멸되기 때문에 자꾸 억울한 일도 생각나고 슬퍼지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 은혜가 충만해봐요. 그럼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자, 므낫세는 어떤 의미이다? 잊어버렸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시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복을 주시니 내가 모든 고난을 잊어버렸다. 그런 의미로 요셉은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52절 보시면은 또 차남을 낳게 되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창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고난을 이 므낫세로 말미암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받은 창성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믿으며 고백하며 에브라임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요 장남 므낫세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장남 므낫세와 창성하다라고 하는 이 에브라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고 고난도 있게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또 이 애굽의 총리가 되셔서 창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것 바로 이 두 아들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요셉과 같이 그날과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3년 동안 고난과
많은 아픔을 겪다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또 그리고 7년 동안 풍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날과 그때가 바로 이 날이에요. 두 아들을 받은 그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날과 그때. 자, 그 요셉이 겪었던 그날과 그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날이 있어요. 그때가 있어요.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언젠가. 요셉을 보세요. 고난을 다 잊고 창성하게 하는 순간, 그날과 그때가 있다 없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요셉처럼 그날이 있다. 그때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의 순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참아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또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잊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매일매일 똑같아 봐요. 매일매일 요셉처럼 13년간의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계속 반복된다고만 생각해봐요. 어떻게 살아요? 소망이 없고 절망만 가득한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 다 지나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이 있어요. 그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서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날이 있다. 그때가 있다. 그날과 그때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창성하게 된다. 그날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3절 보시면은 7년간의 풍년이 그쳤어요. 54절 보시면은 요셉의 말과 같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요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말처럼 흉년이 너무 심하여 이전의 풍년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흉년이 애굽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5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의 굶주린 백성이든지 간에 57절 보시면 그 애굽 주변에, 애굽을 넘어서 각국의 백성들도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오고 또 요셉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셨던 그 언약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 있죠. 그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이 바로에게 찾아와요. 각국 백성들도 바로에게 찾아와요. 그럼 바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요셉에게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요셉은 굶주린 백성을 살리는 자로, 그들에게 물론 양식을 주어 팔았지만은 그 양식을 주어서 그들을 살리는 자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백성도 살리고 각국 백성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누가 이루고 있습니까? 요셉이 이루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이 양식을 얻고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니,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나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이 죽는 거는요, 어떤 물리적인 해를 가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라고 하든지 어떤 다른 것들, 비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복을 주어서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위로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예배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 요셉이 애굽도 살리고 각국 백성들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처럼, 자, 두 번째로는 각국도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애굽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이지요. 가나안에 있었던 굶주린 하나님의 백성들도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이다. 또 이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지혜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순종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과 그때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고난의 순간을 다 잊어버리고 창성하게 하시는 그날과 그때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절제하며 살아가며 인내하며 살아가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변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세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세한교회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 세상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한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9시 반에 있는 중고등부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한 은혜가, 말씀을 통한 비전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고 가시는 우리 이종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202번째 1,000번째 예물 전지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주님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가 가야 할 앞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저희들 그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히 부르짖어 은혜 받아 하나님 세상도 이기고 모든 일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